2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곧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경축하기 위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각종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그것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 바울이 아데미 신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 또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다면 자기들 장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에베소에 서기장이 나서 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킴을 통해서 겨우 흥분했던 그 무리들을 조용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나타나는 소요가 그치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아데미 신전 주요의 장사치들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폭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했던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데미 축제까지는 남아 있지 못하고 당초 계획보다도 빨리 에베소를 떠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왔던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등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1차 목적지, 바울이 가려고 했던 1차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됩니다. 여기가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요 밑에 여기가 지금 지도상으로 잘렸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시면 여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가면 쉽고 편하게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의 목적지는 여기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헬라를 거치고, 먼저 여기에 있는 마게도냐를 거치고 헬라를 거치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일정들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권하다.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치고
헬라를 거치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전에 그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신방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신방 사역까지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2년간의 에베소의 사역은 성장은 크게 했지만 크게 순탄했던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가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던 큰 소요 사태는 그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드는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바울 스스로도 빨리 자기를 반겨주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편히 쉬는 가운데 유월절을 맞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마게도냐와 헬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아닌 자신의 평안함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자신이 이전에 세웠던 마게도냐와 헬라의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헬라와 마게도냐를 거치는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믿음이 무엇이라고, 믿음 그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며 연약해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성령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위로하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위로하고 권하여주는 위로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신방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목회자의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영적인 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방을 부담스러운 일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대신방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이 귀한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로와 격려의 사역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즉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지쳐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새롭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7시 한 4, 50분경인가 우리 종혁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앞에 다녔던 교회보다 친구들도 있고 또 놀기도 좋고 어른들이 너무 잘해준답니다. 어른들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챙겨주고 자기에게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전도사님도 그 소리 들었어요. 행복하다라는 소리. 저 혼자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수 있는데 나중에 종혁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이가 뜬금없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목사한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씩 건네는 따뜻한 위로, 작은 섬김과 돌봄이 그런 아이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누구는 하겠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아픔을 당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친 영혼들을 세우고 낙심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사역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새로운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3개월 동안에 이 헬라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3개월 동안 헬라에 머물면서 뭘 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여기 헬라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였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13권 정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에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는 눈코 뜰 새도 없었고 자기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런 서신서들이, 이런 편지들이, 서신서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절대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워가겠다라는 그 사명,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없는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면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털어내듯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라고, 나는 나를 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을 들고 끝도 없이 영상을 넘기고 의미 없는 콘텐츠를 보면서 1시간, 2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쳤다가도 휴대폰 알람 소리 하나만 들려와도 마음이 뺏깁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성경 그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바쁘다라는 이유로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결심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잠까지 줄여가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게 느껴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지출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아까워하면 드리면서 소비는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내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음란한 것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은 미루어 버립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나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는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고요. 상처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깊은 병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환경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보다도 내 방법을 더욱더 절대시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겠다라는 과감한 결단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세상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싶고 이전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과감하게 헌신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써내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즉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까지도 모두 다 털어내었듯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헬라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다가 또 밤에는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헬라를 떠나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울이 수리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타러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의 무리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나아갈 바들을 막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막혔지만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다시 몇 달 전에 돌아보고 돌아왔던 마게도냐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다시 가게 된 것이지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신방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된 셈 아닙니까? 좀 편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힘과 실패처럼 보였던 길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온 것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취소가 되고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게도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다시 만났고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장, 축복의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쪽 각도에서 보면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축복이,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반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또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았어도 죽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걷는 걸음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 말고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새로 열어놓으신 이 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져도 나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앙상한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다시금 올라오듯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통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십시오. 실패하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길,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 인생길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한순간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